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십자가 그 구원의 시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전달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당시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폭동과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가게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슬프게 울었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행악자 2명도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행악자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며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본 강도는 일종의 정치범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이 있는 곳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은 구레네 출신 시몬, 33절부터 38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9절부터 43절은 십자가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위해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처형된 자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보시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29절에 보면 보아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것인데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출산하지 못하는 배와 젖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할 것이다.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고 말할 것이며 작은 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치라 라고 할 것이다. 이 구절에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하였는데 호세아 10장 8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나무가 푸를 때 이렇게 말하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속담식 표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처벌받는데 진짜로 범죄한 사람은 얼마나 큰 징벌을 받겠는가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 단락에 보면 처형된 자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도 행위에 가까운 것이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항의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일이 그 도시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눈에 선명합니다. 31절의 속담에는 불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이 생나무보다 마른 나무에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듯이 사람들이 이제 사형에 붙이는 이 죄 없는 의인이 지금 당하는 운명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운명이 이 죄에 있는 도시에 닥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다른 행악자 2명도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행악자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며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강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본 강도는 일종의 정치범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 행악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매달렸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은
해골 모양으로 생긴 언덕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칼바리아로 읽습니다. 여기에서 갈볼이라는 영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골고다는 해골을 뜻하는 굴골타에서 비롯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앞 북동쪽에 황량하고 바위가 많은 언덕이 해골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대가로 부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32절부터 33절 단락으로서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자신의 예고가 성취됩니다. 행악자는 실제적인 범죄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낱말은 오히려 정치범이나 저항운동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관리들, 유대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이라면 자신도 구원하리라.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리치며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원된 덜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는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는 역시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실제로 판결은 로마 당국에 의해 내려졌지만 집행은 로마 관리 백부장의 감독 아래 로마 군인들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죄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총 3개국의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처형된 죄수의 제목을 써서 붙이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35절부터 38절 단락에서 백성은 아무 말 없이 구경만 하는데 관원들, 즉 그 자리에 있는 의회원, 사형 집행 임무를 맡은 로마 군병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이미 여기서 누가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적힌 패의 내용도 여기서 군병들의 조롱 속에 끌어들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40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하나 죄수는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똑같은 벌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둘 다 예수를 욕했다고 하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만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는 분이시다. 4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원이란 말은 헬라어 낱말은 파라데이소스인데 통치자의 공원을 가리키는 바사 말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 낱말은 에덴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낙원은 경건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 세상 마지막 때 일반적인 부활이 있기까지 머무는 곳으로 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낙원이 숨겨져 있되 셋째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장소로서 죽음으로부터 의인의 부활 사이의 기간에 기다리는 상태거나 또는 영생의 장소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옷에 명찰,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로마 군인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무리를 거느렸던 리더십 정도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나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글자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밤새 시달리고 채찍으로 매맞고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체력적으로 견딜 수 없었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모욕을 참으시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순순히 지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도는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자비,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용기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